작년 12월 30일 시즌 1으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은 명대사를 남긴 드라마이죠. 더 글로리입니다. 얼마 전에 시즌 2가 시작했습니다. 시즌 2가 공개되는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연진이를 불러댔고요. SNS에는 해시태그 보고 싶어 죽는 줄과 함께 게시물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저도 더 글로리를 봤는데요.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드라마에는 학교 폭력과 복수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제목이 더 글로리일까? 더 글로리, 영광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수를 다룬 많은 드라마와 영화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복수는 나의 것, 악녀, 응징자, 방황하는 칼날. 이름만 들어도 와, 복수극이구나 하는 영화들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글로리, 영광은 뭔가 복수극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하고 있다가 이 김은숙 작가님의 제작 발표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을 고민하던 중 피해자분들의 글들을 많이 읽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새 속에 찌든 저로서는 진심 어린 사과로 얻어지는 게 뭘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얻는 게 아니라 되찾고자 하는 거구나. 그 폭력의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잃게 되잖아요. 인간의 존엄이나 명예나 영광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내야 비로소 원점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면 한 존재의 명예와 영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더 글로리의 어떤 대사보다 이 김은숙 작가님의 인터뷰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김은숙 작가님은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아주고요,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요,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사건은 생각만 해도 짜릿한 사건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가 어디로 가죠? 다곤 신전을 떠나서 벳세메스로 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가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너희 중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우상들이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도 안 했을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나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쏟고 마음을 쏟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오랫동안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회개하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데, 물을 부으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뭔가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나왔는데 블레셋 군대라니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순간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이 순간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응답하십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백성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애통하며 기도했던 한나, 그 한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 진영에 갑자기 큰 우레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지 않고 그들이 패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백갈까지 밀려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막은 것만 해도 엄청난 승리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감히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올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옛날에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땅까지도 이스라엘이 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시대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완벽한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사사시대입니다. 평화를 노래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노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했을 때 이 사사시대에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루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늙은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엘과 아비야인데요, 이 사무엘과 함께 요엘과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문제는요, 이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렇게 좋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들은 이익을 따라 공의를 무너뜨렸다, 뇌물을 받았다, 판결을 굽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게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곳에, 내가 뇌물을 받은 그곳에 판결을 유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는 늙은 사무엘도 싫고 이 두 명의 사사도 싫고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지금 다 왕이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 군사가 딱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죠. 지금 사무엘은 늙었어요. 두 명의 사사도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왕을 세우고 한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군대도 딱 짜임새 있게 돼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완벽한 나라를 세우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 체계를 바꾸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은 단순히 통치 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 나를 버리는 일이고 내가 통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날부터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백성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는데 이제 새로운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적절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왕을 달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 그 왕자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이제 떠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면서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안정감이 들 거야.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월십일 것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께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께서만 얻을 수 있는 그 만족을,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우상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멋진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왕만 있으면 우리도 조금 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왕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정된 나라가 될 것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잠깐 인도했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해요? 금부치를 모읍니다. 금부치를 모아서 뭘 해요?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금붙이를 모아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정감을 얻기 위해, 조금 평안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위해서 금붙이 모아서 뭔가를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안정감을 다른 데서 찾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반복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정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다른 데서 찾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스스로 만든 신을 만들고 그곳에서 평안을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고, 저것만 있으면 안정될 것이고,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내가 만든 우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의 이 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만든 신을 가감히 부숴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에게 떠나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을 강제 징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의 아들들을 강제 징집할 것이다. 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왕이 자신의 왕궁에 일할 사람들을 두기 위해서 너희의 딸들도 징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바쳐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생기면 너희의 그 땅에 있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갈 것이다. 그게 다가 아니죠.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에서 11조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너희의 양떼에서도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계속 살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라카흐예요. 취하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새로운 왕, 그가 너희들의 아들들을 취할 것이다, 그가 너희의 딸들을 취할 것이다, 그가 너희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할 것이다, 그가 너희의 양떼들을 취할 것이다, 취할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가 있었던 왕의 자리에 새로운 왕이 오게 되면 너희는 착취와 억압이 일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7절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디서 구원해 내셨죠?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집트의 종이었고요, 파라오의 종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다시 파라오의 종이 되는 것이다. 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다. 나와 단절되는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해도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또 다른 신을 만듭니다. 또 다른 신을 만들고요, 그것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해요. 또 다른 곳에서 소망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떤 곳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먼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먼지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후 하고 불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바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것을 이루고 그 어떤 만남이 있고 그 어떤 것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소망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구한 것에 종속되어서 그 종속된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혹시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것이요, 하나님과 단절을 꿈꾸는 삶이요, 하나님의 호흡 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호흡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인생이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겁을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안 들어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선을 그으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채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같이 된다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채우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시험 문제지를 봤어요.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를 쓰시오. 한 아이가 막 고민을 합니다. 다른 문제들은 다 풀었는데 이 문제는 못 풀겠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다가 시험 제출 시간이 돼서 급하게 써서 딱 제출을 합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 설사가 또 아이의 경험이 담긴 실제적인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짠하기도 합니다. 답은 모르겠고 시간은 가고 있고
경험적으로 불행이 거듭하여 생기는 일, 설사가 또. 빈칸은 채웠지만 여러분, 이것은 틀린 답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빈칸을 채웠지만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생이라는 빈칸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조금씩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고 힘이 생기니까 그 인생이라는 빈칸을 내 마음대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어도 괜찮네요.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빈칸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답은 채워졌지만 그 답 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답은 채워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며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빈칸을 주셨는데 그 빈칸을 내가 좀 컸다고, 내가 조금 실력이 있다고,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고 내가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채우고 있지는 않아요? 그 내 인생의 빈칸을 채우며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그 빈칸을 채우며 약속의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도 없어요. 세상과 구별된 다름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에서 영적인 어둠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에서 찔림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내가 만든 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도 거기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생명 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고, 어떻게 가정을 살릴 것이고,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살릴 것이고,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만든 신을 붙잡고 자신의 경험대로, 지식대로 인생이라는 빈칸을 채워나간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를 두르고 있는 그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나의 인생의 빈칸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우리가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우리가 전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떨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빈칸을 하나님 없음으로 채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세상에 영향력 없이, 생명 없이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 없이 떠밀려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왕이신 하나님께 속하여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온전히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씨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빈칸투성이인 우리 인생길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길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면, 오늘 왕을 요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스스로 만든 신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오늘 내 삶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 한복판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놓고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스라엘 땅에는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만든 우상을 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든 신을 부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 없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오른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만든 신을 이 시간 부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구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기쁨을 구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구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오니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없이 이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생명력 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우리의 우상을 깨뜨립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에베네셀의 돌을 세웁니다. 왕이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구했고 안정을 구했고 기쁨을 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내가 만든 그 우상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생명력 없이 이 세상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의 근원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만든 신을 부수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